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3년 반 동안 일하신 곳, 사역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지역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은 안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쯤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오셨던 기록은 있지만은 그 위에 다른 기록은 없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 아니라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입성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이 바로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이 무엇이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종려주일이지만은 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요,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일주일의 행적,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가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의 행적은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날도 다 존귀하지만은, 어떤 날도 다 여러분 중요한 날이지만은,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한 주간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거룩한 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 아니 뭐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순절 또 고난 주간 하면은 여러분 철저하게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고 절제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TV까지 한 주간 안 보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그렇게 교육하셔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는 놀러 가도 안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기도 먹으면 안 돼. 육식을 피했어요. 육식을 피했어요. 누가 뭐를 사준다고 하면은요, 고기 사준다면 싫다겠습니다. 여러분 채소 사달라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주간을 지켰던 그러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끄집으십시오. 다른 날은 못했어도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 주님과 접촉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대도교면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깨워서 나는 이 한 주간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몸 바치시고 물을 흘리시고 물까지 다 흘리시고 피까지 다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한 주간 내 속에 있는 양심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고난 주간이면서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8시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다 오세요. 다 오셔서 고난 주간 속에서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비대면 시대의 성만찬, 비대면 성만찬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새벽은 여러분 더 많이 깨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과 고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기록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해 보셔서 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셨어요. 내려올 때 보면 여러분, 같은 길로 내려오다가 조금 샛길로 벗어났어요. 샛길로 벗어나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전혀 다른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 그 길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샛길로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정상에서 1m, 2m 벗어났는데 밑에 도착할 때는 전혀 다른 동네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종려주일과 연관시켜보자, 이 단어가 종려주일과 연관되지 없는가를 제가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내가 이 단어와 종려주일과 연관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그것이 있고요. 그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으면요, 또 그 단어나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단어, 바로 무엇이냐면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기적. 예수님이 능력이 함께한 곳마다 우리는 뭐라 했어요?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8년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다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똑같은 말씀 같아요. 기자하고 표적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붙잡고 기적을 알고 기적을 붙잡았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 하게 되느냐? 내 유익을 채우게 되고, 결국은 내 유익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기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더라? 다 배신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 육신병에서 고침을 받고 봤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탈선,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기적을 붙잡을 때는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 부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고쳐주신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된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로 봐야 되느냐?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적이 그럼 뭐냐? 기적은 내 유익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표적은 이 복덩어리 주신 기적을 내려놓고 어디를 쳐다보느냐? 눈동자가 달라요.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붙잡으면 여러분 주신 복덩어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점이잖아요. 여러분, 단어도 틀리지만은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다가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서라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더 깊게 알아야 되려면 여러분, 요한복음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복음서 중에 꽃 중에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다.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나타난 능력들이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예를 들어 포도주가 됐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러분, 기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적이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서에서는 똑같은 것인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기적이라고 쓰지 않냐고 뭐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딱 펴보면 여러분 7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이걸 뭐라고 하느냐? 표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나 이것도 표적이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로 걸으는 사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죽은 나사를 고치는 사건,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성경은 요한복음 바로 뭐라고 쓰여 있느냐? 표적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요한복음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을까? 이건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라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신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서 속에서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는 저 예수를 육신의 예수 이렇게 쓰여졌고 그렇게 바라봤어요. 요한의 기자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저 보는 예수, 만질 수 있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바라보지 말고 뭘로 바라보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바라보라고 요한복음서의 목적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적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바로 뭐냐? 표적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보면 네 번째 표적이 바로 뭐냐?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서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 저 예수님 최고다, 저 예수님 최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가지 않냐고 누구를 쫓아왔느냐? 절절절절절절 쫓아와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쫓아왔느냐? 이 먼 길을 나를 쫓아왔느냐?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바로 무엇이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적 때문에 나를 쫓아왔구나, 너희들이 기적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구나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여러분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붙잡아야 되는데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았느냐?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저게 뭐예요? 기적 때문에. 너희들이 표적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왔구나, 기적 때문에 찾아왔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를 징계하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은 지금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봤구나.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네가 나를 지금 찾아왔구나.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이건 아니야. 그건 기적이야. 기적이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 떡덩어리 보고 기적 덩어리만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쫓아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가 기도도 했지만은 말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 다 뭐가 있냐면 주님이 주신 능력들이 다 있어요. 능력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다 보면 그 능력이 나와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되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참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기적으로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적으로 붙잡고 있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기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순간 뭐가 된다는 거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주신 기적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뭐하냐? 배신해요. 그 사람이 또 뭐하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적을 붙잡으면 내가 갈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여기 여러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그걸 혼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표적이 바로 뭐예요? 이 떡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떡만 바라보고 나를 쫓아왔구나. 이걸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9월 가족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건데, 그때 여러분 기적 붙잡지 말고 표적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영광 올리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적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고,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무리들을 예수님 쫓아간 사람들은 지금 뭐를 붙잡고 쫓아간 거예요? 기적 주신 예수님, 기적 주신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기적을 붙잡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좋은 말 들었어요. 책망받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똑같은 기적인데 기적을 붙잡지 않고 표적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말 그대로 고기 잡는, 말 그대로 배타랑의 고기.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눈 뜨면 나가서 고기 잡고 저녁 되면 들어오고 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청년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시몬의 배에 오르면서 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맞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 시간대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기적을 붙잡았을까요? 표적을 붙잡았을까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붙잡았다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찢어지게 잡은 이 물고기를 보면서 여러분 춤춰야 돼요. 물고기를 보며 물고기를 세보면서 야 좋다 이거 얼마짜린데 물고기에 붙잡혀서 여러분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 물고기 찢어지게 잡은,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물고기를 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버려버리고, 엄청난 돈덩어리 복덩어리를 쳐다보지 않고 버려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어디냐? 누가복음 여러분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방향을 보세요. 베드로의 몸과 눈과 방향을 보세요. 자, 지금 이쪽에는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복덩어리 물고기들이 막 바닥바닥 뛰고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방향에 눈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어디로 가나 보세요. 누구한테 갔어요? 주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요 방향 다른 걸 기적이다 표적이다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또 복덩어리만 바라보면서 있으면 당신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표적을 붙잡고 있어.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복덩어리 물고기를 쳐다보지 않냐고, 이게 돈이 얼마나 가치가 얼마나 따져볼 것도 없고 세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쳐다보지 않냐고 예수님 방향, 예수님 앞에 방향을 틀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위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 떠나소서, 나랑 관계를 나랑 거리를 멀리 하소서.
떠나소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신약만 보면은 이 단어가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서워서 떠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에 구약적인 해석이 있어요. 구약적인 해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붙이면은요 어떤 신앙의를 가졌는가가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도나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아도나이 사상.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거룩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불렀어요. 엘로힘, 여호와 이런 단어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못 불렀어요. 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이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히브리로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든 이름이 뭐냐면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엘로힘이 아니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샤다이도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잊지만은 안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아도나이. 그냥 그 뜻은 뭐냐면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 그 어르신 그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거룩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금은 성경이 좋기 때문에 뭐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는데 그때는 가죽에다가 쓴다든지 나뭇잎에다가 쓰기 때문에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늘 말씀을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필수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다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여러분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목욕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새로운 붓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들은 존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뭐 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 사상인데 이 아도나이 사상이 어떤 걸로 내려오냐? 이사야 사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환상 중에 뭐를 보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이걸 여러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것을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죽었다. 죄인인 인간이 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 고백이 어디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사야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로 와 봅시다. 어떤 사상이에요? 아도나이 사상과 이사야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붙어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청하는 것이 멀리 간격을 두기를 간청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임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다? 표적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신앙은 여러분 잡은 물고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표적의 대표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표적의 신앙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요한복음서의 표적의 신앙과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통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는 아무나 흔드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 전쟁에 나가서 개선장군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왕이 아니라도 그 전쟁에 승리한 어떤 군병이 있으면은 군왕이 있으면은 그분을 향하여 손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뭐를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뭐냐?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결부시켜 봅시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당신만이 왕이요, 당신만이 구원주요, 이 뜻을 가지고 막 여러분 뭐하고 있느냐?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서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해방주로 생각하는구나, 구원주로 생각하구나. 아니, 종려나무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를 딱 해석을 해보면은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노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노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백성들은 빨리 노마의 압제에서 구출받기를 원해요. 근데 구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저 능력을 가진 저 청년 예수가 여러 저 능력을 가지고 노마를 압제할 수가 있구나, 노마를 물리칠 수가 있구나, 기적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구나. 됐다, 저분이 예루살렘에 온대, 예루살렘에 오니까 저분은 왕이야, 저분이 구원주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 주인이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비싸답니다. 나귀는 옛날 여러분들이 40년 50년 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집집마다 소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소는 말 그대로 그 집의 생명이에요. 왜? 농사도 다 짓게 만들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으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이거 큰아들 학자금이다 라고 빼놓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과 농사에 도움을 줬던 것이 소예요. 소. 그래 안 그래요? 소 한 마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주는 거예요. 왜 내줬을까요? 우리를 해방시킬 분은 저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여러분 거두까지 깔아주는 것이에요. 최고로 멋지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멋있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멋있게 여러분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안 나와요. 그냥 무리들이라고 말해요. 큰 무리들이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서에서만큼은 이 사람들이 한 분류의 정체성이, 한 분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2장의 종려주일에 대해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종려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1장은 연결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타나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그냥 죽었다 이 나사로가 아니에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문화로 말하면 여러분 그냥 땅속에 묻은 거예요. 땅속에 묻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례 풍습은 땅속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동굴에다 놓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이게 장례 문화입니다. 여러분, 장례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면 알릴 사람 다 알립니다. 동네 사람도 알리고 친척도 알리고 타 동네 사람도 알리고 여러분 다 알리는 거, 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장례 치르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데 동굴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썩어 냄새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여러분, 나사로가 말 그대로 수족이 메인 채로 여러분 수족 말 그대로 염을 했잖아요. 그대로 그 모습 풀면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11장 4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야, 이게 삽시간에, 여러분 삽시간에 막 소문이 퍼진 거야.
아니 내가 장례식 때 가서 나사로 죽은 것을 내가 동굴 안에다가 내가 장사 지낸 걸 내가 직접 봤는데 어떻게 그 나사로가 살아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진짜래. 진짜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야, 진짜가 더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오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나사로 보려고 온 거예요? 나사로 보려고. 내가 분명히 내가 눈으로 목격했는데, 장사 지냈는데, 썩어 냄새나는 것도 내가 맡았는데,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이 무리가 오늘 12장 12절 13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무리는 아까 나사로를 보려고 왔던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나오잖아. 이제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 복음서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했지만은 요한복음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나사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 무리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붙잡고 왔나 표적을 붙잡고 왔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답을 내려보세요. 뭐 때문에 왔어요? 기적.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적만 보고 이들이 꽉 몰려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무리가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붙잡은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건 기적 붙잡으면 안 되고 표적 붙잡아야 되느냐? 이 기적 붙잡았던 이 무리들, 나사로를 살렸네, 저 예수님이 살렸네,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네. 야, 나사로래, 저 사람이 나사로야. 어제 장례 치료도 죽은 사람 저 사람이 나사로야. 이렇게 손하면서 저 사람이,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기적 붙잡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기적은 그예요. 기적은 여러분 내 유익을 채우는 거라겠잖아요. 내 유익이 끊어지면은요, 기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돌변합니다. 아주 매정하게 돌변을 해요. 기적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매정하게 싹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세상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았는데 며칠 만에 초라한 예수로, 법정에 끌려가는 예수로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망했다는 거예요. 왜? 저 예수를 통하여, 저 기적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건전받을 거다, 해방받을 것이다, 저분은 왕이다, 이렇게 희망을 걸은 그 예수가 초라한 예수로, 묶여진 예수로, 끌려가는 예수로, 재판장으로 가는 예수로 이들에게 보여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왜 기적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싹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결론은 뭐라고 하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무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관지어야 됩니다. 21절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아까는 예수가 구원주 해방주라고 하면요, 두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를 도와줘야 됩니다. 맞는데 바라바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23절 읽어보세요.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 사람이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묻지도 마세요. 저 사람 그냥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세요. 그냥 죽이세요. 묻지 마세요. 여기 나오는 이 무리가 누구예요? 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를 붙잡고 온 사람들이에요?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이에요. 초라한 예수로 돌변하자, 나에게 줄 이익이 없던 걸로 보여지자 이들은 돌변합니다. 배신합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라바는 놔주고 저 예수를 죽이세요. 저 예수를 죽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여러분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기적을 붙잡으면 배신합니다. 뭐를 붙잡아야 된다? 뭐를 붙잡아야 된다? 표적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보여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기적으로 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영광 올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살려주신 그분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교회를 저주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여러분 성도들을 저주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왜 저 입술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요? 표적을 붙잡으면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신 표적 우리는 주신 기적 붙잡으면 안 돼요. 주신 복덩어리 보면 안 돼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또 배신해요. 이거 여러분 녹으면 또 배신해요. 이거 작아지면 또 배신해요. 뭐를 붙잡아야 돼요? 이걸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적이다. 표적이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바꿔내야 돼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쫙 지워버리고 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표적으로 됐다. 그때 10년 전에 그런 은혜 하나님의 표적으로 됐다. 여러분, 표적을 붙잡아야 누구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주님의 능력이 오든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라? 표적을 붙잡으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주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영광 올리십시오. 기도로 영광 올리십시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